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독감에 아주 심하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독감 환자가 막 300만 명이 넘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관수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뭐 엄청나게 속수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건지 뭐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쓰는 연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닭없이 이제 독감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막 퍼질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환절기라 하더라도 그죠?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 오실 때 그리고 또 집을 나가실 때 또 몸이 약간 안 좋다 싶으시면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우사의 집에다가 두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실 진작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모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법궤입니다. 법궤. 말하자면 성경이 기록된 법궤, 십계명이 성경이 아니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두고 뭐 이런 어떤 그 성궤, 법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다윗이 진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나라의 왕이 됐는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리 일찌감치 이제 법궤부터 그 자기가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득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이제 그러니까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가는데 뭐 3만 명씩 필요하냐? 안 주려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인데 내 나라에서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만 있어도 잘 보고만 해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게 여호와의 궤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런 게 없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면 이때 나오는 그 악기 종류가 몇 개나 돼요?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뭐 적어도 5개가 되잖아요. 적어도 그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온갖 소리 내는 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이제 뭐 때문에 뛰었을까요? 소들이 펄쩍펄쩍 뛰어서 타작마당이니까 아마 자기들이 먹을 곡식이 있다고 보고서는 막 그냥 놀래서 막 뛰가 이제 그거 먹으려고 왜
동물들이 먹을 거 보면은 갑자기 부쩍부쩍 뛰고 그러잖아요.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이 우사가 이게 하나님 궤도 같이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그걸 손으로 이제 잡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궤를 누가 손대면 안 돼요?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라도 함부로 손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가 평소에 이렇게 뭡니까? 그냥 괴가 막 뛰노는 거 보고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왕지사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경외하지도 않고 예? 진지하게 대하거나 접근하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경솔하게 가볍게 대한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이제 매려고 할 때에 잡으려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적사시켰습니다. 적사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사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려고 자기가 이제 그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감히 네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서 만지려고 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리고 석 달 만에 오벳 에돔과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마음은 평안하고 또 양은 뭐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10마리씩 놓고 뭐 개도 아닌데 10마리씩 놓고 소도 막 그냥 서너 마리씩 막 넣고 염소도 막 10마리씩 놓고 이러면 복 받는 거잖아요. 갑자기 수가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가축이 대부분이잖아. 농사가 갑자기 좀 잘 안 될 것 같아. 올해는 흉년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풍년이 돼가 100배 이상의 소출이 막 생길라 그러고 이러면 복 받는 거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정말 진지한 접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6걸음을 가는데 뭐 했다고요? 소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예배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한 걸음 가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인 거죠. 6걸음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제, 소와 살찐 송아를 잡는데 시간이 아무리 이렇게 짧게 걸린다 하더라도 각을 다 떼야 되잖아요. 뼈를 다 발라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꽤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말은 그야말로 막 정신없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무슨 신비경에 빠진 것처럼 막 춤을 추는 거. 그 앞으로 뒤로 그렇게 춤을 췄다 쳐봐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춤을 췄겠죠. 그죠? 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의 창하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럼 왕이 저렇게 체면 머리 어깨 저거 뭐 하는 행동이거든요. 창피스러워 죽겠다. 쪽팔린 줄도 모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저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나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포퓰리즘 정책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은 백성의 관심을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의 선거표를 얻기 위해서 돈 막 퍼주기를 한 게 아니고 뭘 했던 겁니까? 돈을 막 퍼주기를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그 기쁨을 나누자라는 의미로, 예? 그 기쁨을 나누자라는 의미로서 이게 뭐라 그러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떡 한 덩이 이렇게, 예? 나눠줬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막 이렇게 춤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몸이 이쪽 저쪽이 막 옷이 제대로 단정하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속살도 드러나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미갈은 어떤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점요? 그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자식이 없으니라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안 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서 그렇게 접근하고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본 게 아니고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예?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사람의 관점 중에 무슨 관점? 방금 얘기했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본 것도 아니고 이 미갈의 시기 질투의 관점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미갈의 눈은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에만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서 또 혹 미혹받을까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 거야. 하나님의 궤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든지 말든지 미갈은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말하자면 그 신복 계집종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춤추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꼴보기 싫었던 게 시기 질투가 컸던 거죠. 다윗이 부인이 또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부인이 여럿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시기 질투가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거는 요거는
적잖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적잖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만 주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름이 높여지는 것, 또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닌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애석해했잖아요.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자기는 성전 건축할 재료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요. 거기에 대해서 심히 이제 애석하게 생각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맞았어요. 솔로몬의 한테서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죠. 그 길로는 각각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만일 죄를 범하면 한때 이때 이 죄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이제 우상 숭배 죄가 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
우리도 이제 우상 숭배의 깊은 죄를 짓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 유사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가, 예? 또 아니면 인생에서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든가, 뭐 저 아는 나보다도 나이도 어린데 그 교수 하나 보는 게 암이 뭐 2개가 생기더라고. 평소에 뭐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 뭐 저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아픈 것처럼 환자 행세하는 나는 사실은 아픈 데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우리 사모도 노다지 눈 아프고 또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오늘도 어지럽다고 그러시지. 예? 참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질병도 인생의 채찍이 되겠죠. 그죠? 생각지 못한 채찍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자만해야 할 건 전혀 없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만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